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공부 제20과로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문제로 하면 91번에서 97번인데 오늘은 문항이 조금 많아서 혹시 길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지루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91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의무가,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That's all.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하게 살고 뭐도 하고 500가지 600가지 막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딱 하나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순종했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의무, 우리의 의무는 믿음 한 가지입니다. 참 쉽죠? 9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법칙은 무엇인가? 답은 무죄한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행위 언약이었다. 행위 계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된 사람들과 제일 먼저 세웠던 언약은 행위 계약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그 사람들과 세웠던 첫 번째 계약이었었고요. 두 번째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93번. 행위 계약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조금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행위 계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야 하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이다. 이 행위 계약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고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반에 대한 선고는 죽음이었어요. 이 행위 계약은 그래서 그만큼 조금 두려운 계약이지요. 두려웠던 계약이었습니다. 94번. 행위 계약이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 소용이 있는가?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행위 계약, 율법과 법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생한 사람에게 다 크게 소용이 있는 것이다. 이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계약이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어떻게 소용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위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후에 행위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얘기하고요. 죄라고 얘기하는데 타락 이후에 그 행위 계약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소용이 되고 있냐,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아래에 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행위 계약의 그 소용입니다. 95번을 보면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소용이 있는가? 이 행위 계약이 이제 나중에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그 행위 계약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하나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많은 율법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가지수가 3만 가지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성경에서 친절하게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친절한 어떤 분들이 그 성경을 다 찾아서 세본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지요?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세보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세봤더니 365가지가 되고요.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은 그분들이 또 세보니까 248가지가 된대요. 그것으로 또 다 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셀 필요가 없지요. 365가지에 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248가지에 하라라는 내용이 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율법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소용이 있는가? 답은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한 그것을 쫓아 행하여야 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하여 알려줌으로 유용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율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음을 알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설명이 길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좀 줄여드리면 어떤 말씀,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냐면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가 율법이냐?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을 보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은 내가 얼마큼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주 선하고 좋은 거예요.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은 어떤 역할로 쓰여지냐 하면 하나님이 365가지 28가지 하지 말라 하라 한 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이 죄를 범했네. 오늘도 이 죄를 범했네. 이 죄도 다 범했구나. 내가 정말 많은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까지 깨닫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96번을 보면 율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히 소용되는 점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으므로 모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내가 빨간불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가면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앞에 있던 교통경찰이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요즘엔 숨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참. 아무튼 경찰이 뚝 나와갖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경찰분들이 혹시라도 들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금을 뜯길 때 기분이 나쁘니까 그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보내는 수검사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웃었는데 아무튼 간에 빨간불 때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왜 벌금을 내는 그런 법을 어긴 것이 되냐면 빨간불에는 지나가지 마시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가면 그것이 죄가 되고 범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97번을 보면 율법이 중생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답은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따라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되지 않고 여전히 죄가 있으나 율법을 따라 정죄를 받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원래 영어 문장보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말이 막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라는 이름만 가졌지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지 말라 하라 하신 말씀들을 어기면서 살게 돼요. 범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죄다라는 것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잘하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겸손함을 알게 되고 겸손한 깨달음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면서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죄를 죄로 아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맡겨둔 거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기도해요. 어떤 때는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들여다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